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새 생명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찬송가 18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도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6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에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아,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이번 주부터 함께 살펴볼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한 책으로 흔히 누가복음의 속편이라고 불립니다. 이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사역과 십자가와 부활을 보여주었다면 이 사도행전은 부활 이후에 세워진 교회의 시작과 성령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사도행전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친히 행하시고 가르치신 기록이고 사도행전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 교회를 세우신 기록이다. 즉 이 사도행전은 단순히 교회 역사를 기록한 책이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하는지도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첫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성령을 또 약속하시며 승천하신 후 제자들이 기도하며 또 기다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 제자들의 믿음을 굳건히 세워 주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승천은 그들의 시선을 이 땅이 아니라 하늘로 향하게 해 주었습니다. 성령의 약속은 그들의 마음에 새로운 소망을 심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기도로 연결됩니다. 사도행전 1장은 초대교회의 시작일 뿐 아니라 오늘 우리의 교회 시작점도 다시 돌아보게 해줍니다. 우리도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문제의 해결을 기다리고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고 새 힘을 기다리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어떤 자세로 서 있는가가 우리의 믿음을 결정해 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을 기다리던 이 초대교회 모습을 살펴보며 우리 역시 이 시대의 성령을 기다리는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누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제자들이 이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힘은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들에게 부활의 이 확신이 없었다면 제자들은 여전히 두려움 속에 숨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손과 옆구리를 확인한 후에야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증인으로 변화됐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리스도께서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고 증언합니다. 부활은 단순한 신화가 아니라 역사적 사건이었고 수많은 증인이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이 단순한 감정에 기대는 것이 아닙니다. 또 믿음은 환경이 좋을 때만 유지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붙드는 확신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일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주님은 살아계시다는 믿음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만약 이 주님께서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기도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의 기도는 이 하늘에 닿고 우리의 예배는 헛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의 확신은 신앙의 기초일 뿐 아니라 우리의 삶도 견고하게 세워줍니다. 삶의 어려움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는 이유, 또 우리가 절망 중에도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주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확신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활의 신앙을 붙든다는 것은 단지 이 교리적인 지식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오늘의 일상 속에서도 힘을 주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병상에 누워 있을지라도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믿음이 있다면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살아계셔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의 말에 낙심할 때도 있지만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부활 신앙은 특별한 날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우리를 붙들어주는 힘이 되어줍니다. 바로 그 확신이 제자들을 변화시켰듯이 오늘 우리도 변화시켜 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은 바로 성령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었고 살아계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을 받아야만 이 교회가 세워지고 세상 속에서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또 말씀을 안다고 해도 또 그리고 예배 자리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성령의 충만이 아니면 그 힘을 쉽게 잃어버리고 맙니다. 기도할 힘, 우리가 말씀을 붙들 수 있는 힘,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은 오직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기다림의 태도입니다. 제자들은 이 승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한 자리에 모여서 주님의 약속을 믿고 또 기다렸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 기다림을 제일 힘들어합니다. 빠르게 움직이고 곧바로 해결하고자 합니다. 요즘 우리는 참 빠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버튼 하나만 누르면 내가 필요한 물건이 내일 새벽이면 도착합니다. 그리고 검색 한 번이면 모든 정보가 눈앞에 펼쳐집니다. 그래서 이 기다린다라는 것이 점점 더 낯설게 느껴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성령을 기다리는 자들 위해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성급한 행동이 아니라 약속을 신뢰하며 기도 가운데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마치 농부가 씨를 뿌린 후 비와 햇빛을 기다리듯 성령의 충만도 우리의 조급함이 아니라 믿음의 기다림 속에 임합니다. 성령을 구하고 그분이 임하시기를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이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흩어지지 않고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교회의 시작은 말씀 강론이나 조직의 세움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리였습니다. 성령은 흩어진 개인에게 따로 임하지 않으시고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이 공동체 위에 임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믿음은 개인적일 수 있지만 성령의 역사는 언제나 공동체적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는 특별히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우들과 더불어 기도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초대교회는 남자 제자들만 모인 곳이 아니었습니다. 세대와 배경을 넘어 다양한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모여 기도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 위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나타났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있을 때 교회가 세워지고 기도가 있을 때 가정이 새 힘을 얻으며 기도가 있을 때 우리의 일상도 주님의 은혜로 새로워집니다. 새벽에 모여 드리는 우리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아직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거룩히 구별하여 기도하는 이 시간은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능력이 됩니다. 주님은 그리고 이 기도하는 성령 이 성도들 위해 기도하는 교회 위에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기도하는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무너진 가정이 회복되며 연약한 심령이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교회의 첫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활의 확신을 붙든 교회, 성령의 약속을 기다린 교회, 또 기도로 하나 된 교회. 이것이 초대교회의 시작이었고 오늘 우리 교회가 다시 회복해야 할 모습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승천의 장면으로 우리의 시선을 하늘로 향하게 합니다. 본문 11절 말씀,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기록되었듯이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오늘의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굳게 붙들고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로 나아가는 신앙만이 이 시대를 이기게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새벽의 기도가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오늘 하루의 걸음을 성령의 능력으로 이끌어 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부활의 확신과 성령의 기다림, 그리고 기도의 연합은 결국 우리를 세상 속에서 증인으로 세우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는 이 말씀처럼 교회는 단순히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는 공동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흩어져 이 세상 속에서 복음을 증언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 이웃과 사회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곧 복음의 증거가 될 때 교회는 교회답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교회를 새롭게 하고 또 세상을 바꾸는 능력이 됩니다. 이 새벽 주님 앞에 우리가 진실하게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채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약속하신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게 하시며 기도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세임 주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